오늘은 지난 한 해의 수학을 기억하며 1년의 노고를 위로받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미국식 문화에서 나온 절기라서 어떤 교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감사주의를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그건 조금 무리였던 것이 추석에는 다들 고향에 가시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요즘은 아마 11월 첫 주 정도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 셋째 주일이 오늘도 그렇지만 그 겨울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데 사실 언제건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에 정해져 있는 절기는 아니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가을이라고 해도 오늘날은 사실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가 되어서 농경 문화에 의한 결실만으로 추수라는 말을 다 쓸 수는 없어서 우리는 슬쩍 추수라는 말은 빼고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주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상징적인 수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봄에 씨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꾼 모든 곡식들의 그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데에 감사주일은 마땅히 그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난 한 해의 결실에 만족하십니까? 혹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죠?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애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당한 보상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정하시고 노력을 해서 합격선 안에 들라고 독촉하시는 분도 아니고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기는 자만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심판관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의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삶의 형편과 또 그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시는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만족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이런 복음의 진보가 바울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사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고달팠다라고 성경에 증언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만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명명할 정도의 심한 육체적 질병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제대로 일을 하게 하시려면 형통하도록 해야 옳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더구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이 일에 그것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할까봐, 의뢰할까봐 그렇게 안 하신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죠. 죽은 자를 다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풍성한 가을 수확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도 주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에게 형통한 날보다 곤고한 날들을 더 많이 주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시는가요? 믿고는 계시지요?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너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대부분은 이렇답니다. 내가 그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고 돈 다 뺏기고 그때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주제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여기 이제 잘 아시는 야복 나루터에서의 사건이 나오는데 22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야곱의 출생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존재라고 예언되어 나옵니다. 그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야곱의 축복, 야곱이 받은 복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 축복이 도리어 그의 무모함과 모든 욕심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빠서 아시는 대로 형의 장자 명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내고 그리고 형에게 미움을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겁니다. 야곱의 축복? 이런 게 축복이라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부인도 얻고 재산도 늘려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금의 환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삼촌의 아들들 목까지 다 독식을 해서 질투를 사서 오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미움받을 짓을 하죠. 우리는 늘 야곱 편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불쌍한 야곱 이렇게 됩니다만 다른 사람들, 특히 그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20년 전에 처음에 형의 낯을 피할 때는 외가로 도망을 갔는데 외가에서도 미움을 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아무데나 가면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혹 형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형이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죽이려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차례차례 약복 나루를 먼저 건네죠. 그리고 홀로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서성이고 초조해하고 그 모습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시면은 야곱에게
그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나 어떤 조작에 의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뭘 확인시키느냐?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십니다.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성취가 그의 영혼과 그의 행복과 그의 만족을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야복 나루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한 이기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딸아이와 매일 저녁 화상통화를 전화비 걱정 없이 1시간씩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전 같으면 여러 권의 두꺼운 책들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뒤적여야 했을 제 궁금증을 챗 GPT가 순식간에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많은 성취와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가를 생각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소위 권력을 가졌다는 분들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했다는 분들이 그런 자신의 그 확인을 매우 천박하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의 비교로 그 우월감을 확인하는 그런 꼴사나운 짓들을 보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한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나는 명품백을 들었는데 상대방은 보니까 짝퉁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끄러울까봐 내 가방을 감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명품이라는 걸 확인시키려면 상대방이 짝퉁이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싸우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그저 편승하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 TV를 켜면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쭉 도열에 앉아서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들을 심각하게 얘기하죠. 이런저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듣다 보면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질병에는 뭘 드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먹어서 병을 극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 한 번, 국내 사례 한 번. 간증을 하죠. 그걸 먹어서 이렇게 건강해졌노라고. 글루타치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채널을 돌리면 마침 우연히도 근처 홈쇼핑 채널에서 딱 그걸 팔고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 건강해지고, 이걸 사야 행복해지고, 아시아나 비즈니스로 출발해서 5성급 호텔에 묵으며 조식을 즐기는 이 여행을 빨리 예약을 해야 얼마든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잡아야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이 주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혼자 서성이는, 잠 못 이루는 이 밤에 이제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
그 긴 세월을 놓아두었다가. 왜요? 그러지 않고는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그 스스로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놓아두시는 겁니다. 야곱이 뭘 잘했길래요? 뭐가 예뻤길래요? 창세기 내내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야곱은 잘한 일이 없습니다. 그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성실했다. 그렇죠. 그는 성실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요즘식으로 하면 주가도 조작하고 통정매매도 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 조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이른바 베델 사건 우리가 읽었죠. 이때는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데가 하나도 없는, 이때도 그때입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는 때입니다. 그가 여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복 주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네 후손으로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한순간도 어디서든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고도 야곱은 이 약속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약속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아까 보신 약복나루에서 항복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수학기에 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납득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적 삶의 수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형통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고맙고, 어려우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하나님 정도여서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오히려 안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늘 마음이 평안해.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걱정이 하나도 없어.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러래, 하나님이 저러래.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유치원 때 자랑하던 거죠. 우리 엄마가 이러래, 우리 아빠가 이러래. 그것보다 이제 자라나셔야죠. 나이가 몇인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밤낮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떻게 할까 여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내면화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시고 내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해를 더할수록 인생을 사실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집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